우리 함께 읽을 말씀 역대하 29장입니다. 역대하 29장 말씀.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수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수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와 세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앗과 아사랴의 아들 유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유아와 유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우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조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족파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수수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들은 새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수가 7,00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른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요즘은 계속해서 유다의 한 왕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29장 말씀은 히스기야에 대한 이런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뭐 하냐면 종교 개혁을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는 이런 것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이 되었고 29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뭐 이 당시는 50몇 년도 왕이 된 분도 있고 뭐 1년 만에 끝나는 사람도 있고 뭐 2, 3년 만에 끝나는 사람도 있고 다 다양하게 되는데 그만큼 그 왕에 대한 그 영향력이 절대 권력도 있지만 그가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또 백성들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죠. 좋은 왕이 또 오랫동안 이렇게 정치를 하게 되면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고 악한 왕이 만약에 정권을 오래 잡게 되고 이렇게 왕위를 오래 잡게 되면 어떻게 백성들도 고달프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 징계하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더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의지하다가 더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안타까움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그래도 적당한 때 25세 정도의 왕이 되었고 29년 동안 이렇게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는 우리가 알듯이 어제 말씀에 나눴던 같이 28장에 나온 아하스 악한 왕 처음부터 끝까지 악했던 왕 아하스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가 악한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뭐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왕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살고 또 성전도 개혁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회복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는 아버지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사는 것을 보고 살았죠. 대개 이런 경우에는 익숙하죠. 뭐 왕이면 힘 있으면 그렇지. 그리고 또 그것만 보면 어때요? 그게 전부 왕의 역할인 줄 알 수 있단 말이죠.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부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생각이 있게 되면서 야, 나는 저렇게 살아야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결단하고도 아버지의 모습 나 저렇게는 안 살아, 엄마처럼 저렇게 안 살아 했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내가 똑같이 하는 경우도 있잖아. 이게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결단했다고 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결단해서 정말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게 나는 안 살아 했는데 똑같이 또 술로 살고 또 이렇게 일도 안 하는 분도 있기도 하고 또 다른 것으로 이렇게 또 도박으로 뭐 중독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좋은 쪽으로 반응이 되어지게 되었다. 그래 결단도 했지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버지와 같이 악한 왕이 아니라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거 이거 히스기야가 참 대단하다. 능력이 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이는 것은 그까지인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그 은혜를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우리가 일을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뭐 끝나고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번에 못 가게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그때 갈 때가 가장 좋은 때지. 이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될 때 거기서 평안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또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즉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되면서 또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뭐냐면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아하스 왕 때는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열었다는 성전을 닫았다는 얘기고 또 열은다 할지라도 뭐에 거기에서 우상이 있게 되고 거기는 성전의 기물들을 하나님의 기물들을 다 어때요? 내버리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먼저 이 유다 땅을 개혁하기 위해서 성전을 먼저 정화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옵니다. 그래서 누구부터 모으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제사장들을, 레위인들을 모아놓고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먼저 몸을 성결하겠다 해야 된다. 이 성전을 성결하게 할 건데 너희들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자들, 당신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몸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성전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전에서 성결하게 한다는 건 뭘까요? 성전에서 더러운 것을 없애십시오. 우상 숭배하는 것, 또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내팽개치기도 하고 뭐 천국에 넣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도 하고 또 깨끗이 닦고 이러면서 이제 성전의 본연의 모습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의 성수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수에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성전도 닫기도 하고 또 등불도 끄고 등불은 늘 밤새도록 켜 있어야 되는데 꺼지지 않아야 되는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성수에서 분향도 하지 않고 또 번제도 하나님께 제사도 번제도 드리지 않는 오늘 우리라면 예배도 드리지 않는 건물은 있는데 여기서는 예배는 드리지 않고 엉뚱한 것만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걸 제사장 레위인들도 이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들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전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그러니 당연히 그곳에서 할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제사를 드릴 수가 없기도 하고 성전에서 분향을 할 수도 없고 진설병을 놓을 수도 없고 또 등불을 켤 수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내리셨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진노를 내리셔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셨고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너희들이 똑똑히 보는 바라, 이렇게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은 성전을 버리고 또 성전에 우상 숭배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혀 갔느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예배가 없고 제사가 없고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 그건 바로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상 숭배하며 힘 있는 다른 나라를 따라가면서 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전쟁을 하면 다 칼에 엎드러지게도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10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아놓고서 뭐하냐면 성전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이런 지금 안타까움이 다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노를 떠나게 하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생겼다. 그래서 뭐예요? 성전도 정하고 당신들도 정하고 이제 예배도 회복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도 일을 각자의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회복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라. 당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분향하게 성전의 일들을 다 맡겨주셨는데 당신들이 지금까지 하지 못했는데 이거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 사명 원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어쩔 수 없이 왕이 그래서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그 관계를 회복할 이런 마음이 나에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원래 직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직분대로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것, 놓치고 있는 것을 다시 찾고 붙잡고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개혁은 이런 성전의 개혁에서부터 시작되었고요. 그 성전의 개혁은 어디에부터 또 시작됐어요? 영적으로 각성이 되는, 깨어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 나라가 아버지 때 우상 숭배하며 이러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성전의 문도 닫기도 하고 성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는데 이것부터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게 깨닫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아버지가 계속 몇십 년 해왔는데 나도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데 영적으로 깨어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우리가 편한 대로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굉장히 편리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때로는 영적으로 깨어나면 이게 하나님 앞에 죄였구나,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였구나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 알고서 그래, 오늘 히스기야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눈을 거두게 할 이렇게 작정을 했다, 이렇게 작정했던 것 같이, 그래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 그거 다 없애야지, 이제는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지,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다 깨끗하게 하고 더러운 것들을
끌어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도 꺼내게 되고 또 잘못된 것들 다 없애버리고 또 방치되었던 것들 다시 가져와서 닦아서 거기에 원래 있던 자리에 놓게 되고 이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일 동안 성전 낭실과 내부를 8일 8일에서 16일 동안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성전의 은전과 번제단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했다. 얼마나 방치가 되었는지 사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아버지 아하스 왕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정돈하고,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들을 버리기도 하고 방치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정돈하고 다시 성결하게 깨끗하게 해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 다시 원상복귀 시켰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나하나 다 했고 제자리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게 되는데 히스기야가 영적으로 각성하게 되면서 개혁이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알았습니다. 성전이 지금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알 수도 있었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서 그는 그것을 우상을 숭배하고 또 문이 닫혀지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이런 모습들이 되어진 걸 깨닫게 되면서 그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가 가진 그 지도력으로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내버리고 또 불살르고 또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릇도 다 씻고 잃어버렸던 거 버렸던 거 또 방치했던 것들 다시 가져와서 그걸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가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누가 구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하나님께서 사명 주신 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성전도 그들을 자신의 몸도 성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전도 성결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고, 성전 내부에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구들도 하나하나 회복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하고 안 보는 것하고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도 당연히 가는 줄 알고 다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모임도 하고 했는데 그게 못 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상황 현실이라면 그 상황 속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태도가 달라지죠. 때로는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우리가 지금 몇 달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설레했는데 휴가까지 다 냈는데 얼마나 휴가까지 내야잖아. 또 이게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원망과 불평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이러면 그 안에서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다른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바라보는 게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안 바라보는 것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불평하는 사람이나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사람 별 차이가 없고 또 근데 지나면 그게 계속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간격이 이제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별과 비슷해 보였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사람,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있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아하스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성전을 막아버리는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더딘 것 같아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각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뭐 해야 될까요? 정결하게 하는, 깨끗하게 하는, 성결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섬기는 가운데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특별한 때만 아니라 일상에서 늘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때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렇죠? 성전이 지금 잘못되었음을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이걸 개혁을 하게, 회복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을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게 되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보여지는 가운데 그걸 품고 기도하게 되고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회복을 하게 되고 다시금 찾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히스기야와 성전에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였던 예배를 제사를 잃어버렸던 것